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35절로 38절, 마태, 마가, 누가 22장 35절로 38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22장 35절로 38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민이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들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호산나 찬양에 대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을 대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다 일어나서 이제 감람산으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시고 이제 잡히시던 거거든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대했습니다. 최후의 만찬석, 예수님이 계시고 12제자들이 거기 있고 가룟 유다도 거기 있는 이 그림을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거장이 참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걸작으로 이게 남아있고,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참 우리 예수님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제자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고, 또 특별히 중요한 게 잔과 떡을 나누시고 성찬식을 제정하신 그 거룩하신 그 최후의 만찬을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신성 모독적으로 그걸 예수님을 동성애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런 아주 기괴한 이런 사탄의 이런 역사가 있는 이런 지금 퍼포먼스를 해가지고 지금 입에 오르내리고 회자되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자, 이제 말세에 마귀가 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이렇게 최후의 발악을 하는 이런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더욱 정신을 차리고 이 시대가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우리가 더욱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또 믿음의 준비를 잘하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이렇게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그 다음에 유다가 너가 나를 팔아먹으리라 이렇게 예언하시고, 또 베드로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또 예언하시고, 또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보다 크다 그리고 발을 씻어주시는 이런 것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오늘 너희들 3가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3가지가 무엇인가? 3가지가 뭐죠? 예, 전대를, 자, 봅시다. 자,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겁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자, 3가지 준비물이 뭐냐? 전대를 준비하라. 전대가 뭐냐면은 돈 담고 다니는 돈자루 같은 거예요. 옛날에는 그 엽전이니까 금하나 음하나 그런 거 담고 다니는 돈주머니 준비하고, 그 다음에는 배낭은 뭐에 쓰느냐? 옛날에는 그 양식을 거기다 넣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떡이나 포도주나 이런 걸 넣고 다니는 배낭 준비하고, 3번째는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 자다. 검을 준비해라. 검. 강도들이 오면은 이거 물리쳐야 되니까 검을 준비하라. 이렇게 3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베드로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칼 2자루를 딱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조카도다. 조카도다. 이 말씀이 조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잘했다, 너 내 말귀를 진짜 잘 알아들었구나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너는 정도가 그 정도구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분 중에도 혹시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네, 빨리 지갑을 준비해야 되겠네. 그 다음에 또 미꾸사코를 준비해서 양식을 담아야 되겠네. 그 다음에 칼도 무기 필요하니까 말세가 되면은 칼이 필요하다. 칼을 준비하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 잘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가 많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보세요. 35절에 보면 그 전에 제자들 그 전도 보낼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35절에 보세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그전에는 전도 보낼 때요, 돈 주머니 가지지 마, 배낭도 가지지 마, 그리고 신발도 가지지 마, 그냥 가. 그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래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니까 돈도 생기고 뭐 먹을 것도 생기고 신발도 주는 사람도 있었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이요? 그때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라. 이제는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어려운 때가 임하니까 이제는 그때와는 다르니까 돈 준비하라 뭐 이렇게 했었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가르침의 모순이 됩니다. 그리고 또 모순이 되는 게 베드로가 그 칼 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랐죠?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귀를 고쳐주시면서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검 필요 없어요. 육신의 검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세 가지 준비하라고 하신 말씀을 육신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영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준비물은 영적인 전대, 영적인 주머니, 그리고 영적인 검을 준비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아듣고 우리 예수님께서 세 가지, 이거는 나그네한테 필요한 겁니다. 나그네. 그렇죠? 이 세 가지는 전부 나그네 여행할 때 필요한 거예요. 여행할 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라 이거예요.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고 우리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우리는 조만간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런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니까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길을 잘 살아가려면은 어떻게 이 세 가지 준비를 잘해야 돼요. 영적인 전대, 또 영적인 주머니, 그리고 영적인 칼을 잘 준비해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 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요, 우리가 나그네인데 우리가 이제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도 있고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수도 있어요. 하여간 이 세상은 종말을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고 우리 자신도 종말을 향해서, 개인적인 종말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고 이 세상도 종말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세 가지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예수님 하라고 하셨어요. 이제는 전대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주머니도 그리하고, 그리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 겉옷은 옷 중에서 아주 중요한 옷입니다. 제일 비싼 옷입니다. 지금도 아마 겉옷이 제일 비쌀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면 전대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주머니는 뭡니까? 또 검은 뭡니까? 검은 성령의 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전대는 뭡니까? 주머니는 뭡니까? 이렇게 1대1로 대입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만 봐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의 양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금보다 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만 봐도 어느 때는 꿀도 되고 어느 때는 정금도 되고 어느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해도 어느 때는
양식이 되고, 어느 때는 금이 되고, 어느 때는 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전대는 뭐다, 또 뭐죠, 주머니는 뭐다, 또 검은 뭐다, 이렇게 대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우리 기도, 또 하나님, 예수님, 우리 믿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어느 때는 정말 나의 전대가 되고, 어느 때는 나의 주머니가 되고, 어느 때는 나의 검이 되는 이 세 가지 국면을 말하는 거예요. 세 가지 국면.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전체가 항상 이 전대가 잘 준비되고, 주머니가 준비되고, 검이 준비되는 이런 가운데서 살아야 될 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전대부터 우리가 이제 살펴봅시다. 전대를 잘 준비하는, 믿음의 전대, 영적인 전대를 잘 준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내가 전대가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자, 전대는 돈을 넣는다 그랬죠? 금화가 제일로 좋은 거예요. 비싼 거예요. 지금도 금괴라는 게 있어요. 금괴. 예? 은행에 가면은 저는 아직도 한 번도 사본 적 없지만 여러분들 혹시 갖고 계신 분도 금고에다가 금괴 있는 분도 몇 개 사놓은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시침이 뚝 떼고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몰라요. 아무튼 금괴가 이렇게 하나만 있어도 돈이 얼마? 금 한 돈에 요새 얼마죠? 네. 40만 원인가? 살려면 많이 올랐습니다. 자, 아무튼 금화를 이렇게 다 주머니에다 담고 있다고 하면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든든하죠. 든든해. 돈 많은 사람들은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내가 돈이 얼마 있는 줄 알아?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든든하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인 이 전대가 있는 사람은 마음이 든든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든든하고, 자,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좀 뭔가 불안하고 뭔가 좀 위축이 되고, 이거 참 살아가기가 힘들다, 그런 사람은 전대 준비하라는데 왜 전대 준비 안 하고 마음이 조마조마해? 전대만 있으면 아무 걱정 없는데, 내가 이 전대를 준비를 안 했구나. 마음이 든든해야 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만 만나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거는 전대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 믿음의 전대를 준비한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이 그냥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보배로운 믿음. 보배가 있는데 왜 걱정이냐? 이 보배를 써먹으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 위대한 선배 중에 한 분, 그 유태영 박사, 박정희 대통령 뒤에서 새마을 운동을 기획 입안하고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다르죠. 우리나라가 무슨 일이 잘못되면은 각하 책임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은 박정희 대통령이 센 사람인 건 누구나 알고 있죠. 근데 그분 앞에서 각하 책임입니다, 다 이렇게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 박정희를 정신 번쩍 들게 한 사람이 유태민이요. 그 뒤에서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박정희부터 시작해서 장창은 다 유태현 박사 밑에서 교육을 받고
그래가지고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고 그 뒤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상하게 그 뒤로 배부른 나라가 됐어요. 네. 근데 그분이 가진 것이 원래 대단한 사람이냐? 아니요. 임실 사람인데 아무것도 없어. 신발도 없어. 맨발로. 정말 머슴의 아들로 가난하게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덴마크에 유학을 하고 이스라엘 유학을 하고 박사가 되고 사회학 박사가 되고 그 다음에 청와대에 발탁이 돼가지고 대통령 앞에서 떵떵 큰 소리 치면서 새마을 운동을 입안하고 기획하고 추진하고 이루어낸 그런 사람이 됐느냐? 뭐에?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그분 간증하는 거 들으면은요, 맨 처음에 하는 말이 믿음에 대한 말을 합니다. 아느냐, 믿느냐. 알고 있지만 말고, 믿어라 이거예요, 믿어라 이거예요.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아느냐. 예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아느냐, 믿느냐.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아느냐, 믿느냐. 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이 금보다 귀하고, 여러분 돈 싸고 다녀도 덴마크 유학, 이스라엘 유학 박사 할 수 있어요? 아이들 한번 유학 보내려면 돈이 얼마예요? 돈 없어도 돈보다 더 귀한 금보다 더 귀한 보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보배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성경이 다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 뭐죠? 다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 돈으로? 아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성경에 전부 그걸 가르칩니다. 학개에서 2장 8절 보세요. 학개에서 2장 8절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야, 우리 하나님이 은도 내 것이야, 금도 내 것이야, 내가 얼마든지 줄 수 있어. 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 많은 사람을 먹이시는데, 먹이시기 전에 빌립한테 물어봅니다. 빌립이 좀 머리가 좋은 것 같아. 계산이 빨라. 야, 빌립아, 이 사람들 먹이려면 돈이 얼마 있어야 되냐? 물어보니까 빨리 컴퓨터 같이 계산이 돼가지고 200데나리온 있어도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200데나리온이 얼마냐면, 데나리온이 장정의 1일 고가니까 요새로 말하면 한 최소 10만원, 15만원, 20만원 잡아야 됩니다. 20만원 잡으면 빨리 곱해보세요. 200데나리온 20, 4천만원. 4천만원 필요한데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빌립이 그렇게 대답하면 되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시면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산이나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이 도와주시면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전대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 성경에 있는 사람들 다 보세요. 돈으로 됐어요.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상인들한테 팔려가지고 종살이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그런 사람이 애국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세계 최대 제국의 국무총리가 된 것이 돈으로 된 것입니까? 돈으로 안 돼요. 그 황제한테, 바로한테 가가지고 돈 나 억만금을 줄 테니까 나 총리 시켜주세요.
저거 당장 목 잘라. 총리 안 돼요. 하나님이 총리 되게 해주십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 다니엘도 마찬가지. 에스더도 마찬가지. 에스더가 유대인 처녀가 어떻게 페르시아 제국의 황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고, 모르드게도 대궐 문에 앉아가지고 말단 공직자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겠습니까? 페르시아의 총리가. 하나님이 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잘 준비해서 돈 한만 여러분들 아등바등해서 돈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습니까?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이게 담대하게 우리가 이 전대를 준비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전대를 준비하라. 그리고 전대에 있는 사람은 마음이 거기 있어요. 마음이 거기 있습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늘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인 전대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돈 있는 사람은 돈을 쓸 줄 알아야 돼. 쓸 줄 알아야 돼. 우리가 믿는 일에 쓸 수 있는 사람은 전대가 있는 사람. 예수님 위해서, 교회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전대가 있는 사람. 전대 없는 사람은 하나도 못 써. 아마 100억이 있어도 한 푼도 못 써요. 영적인 전대가 없기 때문에 하나도 못 써. 예? 어떤 사람은 재산가인데 죽을 때 다 저기 학교에다 기부하고 죽었다. 뭐 어디 누구 고아원에 기부하고 죽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야, 참 저 사람 믿음이 있으면은 교회에다 기부하고 죽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영적인 전대가 있는가? 영적인 전대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믿음의 전대. 우리가 이 나그네 생활할 때 이게 필요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눅들지 말고 돈 있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고 없다고 하지 말고 못한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할 수 있느니라 하면서 나아가는 강하고 담대한 영적인 전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머니를 준비하라. 주머니는 양식을 준비하라. 양식은 포도주와 빵, 떡을 담고 다니는 가방입니다. 배고프고 힘이 없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여행을 하겠느냐? 배가 부르고 만족해야죠. 힘이 나야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배부르고 만족하고 기쁨이 있는 이런 신앙생활 하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런데 살아갈 때 아이고 나는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산 맛도 없고 그런 사람은 이 주머니를 준비를 안 했어요. 주머니를 준비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이 주머니를 잘 준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머니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늘 담고 다녀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떡과 포도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로 가까이 나가야 돼요. 이사야 5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55장 1절 이사야 55장 1절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 목마른 자들아 와라. 돈 필요 없어. 돈은 필요 없고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기는 와야 돼요. 돈은 없어도 마음이 나오고 힘과 정성을 기울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 이 주머니에 양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2절 볼까요? 이사야 55장 2절에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얻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자, 참다운 양식을 담고 다니라.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들까지도 어느 때 보면은 참다운 배부름과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또 뭐 마약을 하고 그 다음에 쾌락을 위해서 향락을 위해서 지금도 젊음과 시간과 힘과 모든 것을 탕진하며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만족이 있느냐? 기쁨이 있느냐? 행복이 있느냐?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왜 은을 달아주며 너희에게 참다운 기쁨을 줄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왜 거기에 힘을 쓰고 있느냐? 예수님에게 나오라.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거기에 참다운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전대가 준비된 말씀입니다. 나는 지금 살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스스로 전대 준비를 안 한 사람이다. 이거를 진단을 해야 돼. 아, 내가 지금 예수님이 전대가 아니라 주머니를 준비하라 그러는데 내가 주머니가 준비가 안 됐구나. 예? 주머니를 준비해서 그 주머니에 양식을 가득 채워서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성령님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또 성경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항상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넘치는, 만족하고 배부른 그런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 이 세상에서 암만 마셔봐야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 안에 참다운 기쁨이 있다 이거예요. 행복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다운 행복과 기쁨을 맛보는 그런 생활, 소망이 넘치고 힘이 나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 영적인 전대가 있는 사람이다. 성경에 보면은요, 그 쾌락주의가 나와요. 에비구레오, 개혁 성경에는 에비구레오 학파가 나오는데, 그게 에피큐로스 학파. 그게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 철학가 중에서 쾌락주의를 가르칩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냐? 쾌락이다. 쾌락을 최고로 많이 누리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산 사람이고 행복하게 산 사람이다. 이게 쾌락주의. 그래? 그럼 지금도 쾌락을 누려보자. 그래가지고 막 엄청 진탕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되겠죠? 여러분들 밥을요, 음식을 어디 뷔페에 가가지고 식사할 때 어떻게 해요? 배가 너무 잡싸가지고 체해가지고 배탈 나고 막 탈 나고, 예? 그러면 먹을 때는 좋아요. 기쁨이 있었어, 쾌락이 있었어. 그런데 나중에 탈나니까 고통당이죠. 그러니까 이 쾌락주의가 뭐냐면은 잘 계산한 거예요. 그 에피큐로스라는 사람이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야, 쾌락을 누리는 걸 잘 양과 질을 면밀하게 조사해, 계산해야 돼. 그러니까 막 먹자 마시자 난장판을 막 피우고, 예? 요새 막 노세 젊어노라 하고 그래 봐야 너희들 나중에 고통이 더 많아. 어? 나중에 병 걸리고 탈나고 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니까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는 거는 그 에피큐로스라는 사람은 사실은 물도 잘 못 마시는 몸이 약한 사람이었대. 예,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밥도 적당히 먹고, 절제하고, 또 참을 때는 참고, 말하자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최고의 낙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는데, 우리가 기독교인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야말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정말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대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전대가 아니라 첫째는 전대, 두 번째는 주머니를 잘 준비해서 거기에 예수님의 살과 피, 하나님의 말씀 가득 담아서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만족한 살맛이 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검을 준비해라. 검을 준비해라. 베드로처럼 뭐 요새 어떤 사람이 일본도로 이웃을 죽였다면서요? 이런 그 뭐 쓸데없는 일본도를 준비해. 일본도 필요 없어요. 조선검도 필요 없어요. 영적인 검을 준비하라. 영적인 검은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휘두를 줄 아는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검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지금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영적으로 우리를 침몰시키려고 하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휘두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 마귀 역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를 낼 만한 상황, 화가 막 올라가지고 이걸 한번 쏟아버려야 되겠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 강도가 지금 마귀가 지금 너 성질내 막 하고 막 하는 거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검을 빨리 휘두를 줄 알아요. 예! 사탄아 물러가라. 무슨 말씀에 검을 휘둘러야죠?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서 화를 안 내는 것이 검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어느 때는 또 마귀가 너는 각 죽어버려라. 낙심이 돼가지고 야 이렇게 어려운데 헤어날 수 있겠어? 죽어버려 하고 막 낙심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마귀가 딱 야 너 죽어 너는 살 필요가 없어 막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때 무슨 말씀으로? 시편 42편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마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다 이런 말씀의 검을 휘둘러가지고 소망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심이 있을 때는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칼을 다 휘두를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의 검을 휘둘러서 마귀를 내쫓고 다 승리하는 이런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검을 준비하는 것이다. 게으름 피우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게으른 자여 계비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그 다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올 때 어떤 때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올 때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런 말씀으로 다 물리치는 이런 사람이 검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자, 세 가지 준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 준비만 하면 어떻게 돼? 35절에 보세요. 그 전에 준비하니까 너희들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제는 영적인 전대를 준비하고 영적인 배낭도 그리하고 영적인 검을 준비하고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서 자, 이제 영적인 전대, 영적인 배낭, 영적인 검 잘 준비하고 나갈 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 인생 나그네 길을 승리적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전대를 준비하고 배낭을 준비하고 검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영적인 전대와 영적인 배낭과 영적인 검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 나그네 길을 승리적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76장 찬송하겠습니다. 통일 422장.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나를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나를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평강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제단에 귀한 예물과 헌물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이 땅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주님의 모든 풍성하신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자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또 뵙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가연 청년이 나왔습니다. 방학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광고 말씀은요. 이제 총회 상영회가 점점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일이네요. 다음 주일 지나면은 10일부터 15일까지 곤지암 소망 수양관에서 우리 교회가 아마 제일 가까울걸요. 곤지암 수양관 가는데 자 그래서 시간은 아침 11시 보통 오후 2시 이렇게 하고 하니까 새벽하고 아침 11시 오후 2시니까 우리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은혜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3장 통일 5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3장 5장입니다. 이 천지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저희 무리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